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어떤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가, 또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들이 잘 조절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독교 역사와 또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섭리와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관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의지해서 먼저 말씀을 들으시는 게 무엇이냐?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게 적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고아 과부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27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분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이지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두 벌인데 그러니까 한 벌은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반 띄어서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덜 먹고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나누겠다, 있으면 하겠다, 좀 남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겠다, 지금 적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나누고 최소한의 것만 두고 모두 나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의 것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눠야 나눈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 버리면 버릴 수 있으면 버려도 되면 그때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내가 내 것만 있어도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나눔이요,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유일한데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 끝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있으니까 보내신 것이죠. 없으면 안 보낼 텐데 있으니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누신 것이죠. 사랑을. 바로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남으면 나중에, 후에,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지금 살피는 것,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참 유명한 얘기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8이 있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 수녀님이 그 집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테레사 수녀에게 받은 것 중에서 절반을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 엄마에게 어디 다녀온 것이냐고 묻자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굶고 있어요. 그들도 굶고 있어요. 자신도 자기 자식도 굶고 있지만 이웃도 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을 것이 좀 생기니까 그것을 이웃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테레사 자신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고프지만 나만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없지만 나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굶주렸지만 나만 굶주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가 내린다면 우리 주변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나 자신이 정말 좀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데,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이 기쁨이 있고 나 자신이 대견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받으시죠.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정말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5월달이 가기 전에,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천하고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은혜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때에 우리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이 은혜 의식은, 은혜에 관한 관심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관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여러분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왜 다 지옥을 가야 합니까? 그러면 돈 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사실 16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오지요. 그런데 굳이 그 이유를 좀 찾는다면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줄이고 병들어 자기 집 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 이웃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몰찬 겁니다. 여러분, 이 돕지 않은 사람이 이 부자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돕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읽으면 부자가 지금 자신이 누린 것에 대한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도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자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누가 주었는지 그런 믿음의 결여, 은혜의 결여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리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의식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니까 이거 나눠야지, 누군가에게 또 줘야지, 누군가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적게 가지고 있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눠야지 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의식하게 하고 돕게 하고 나누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눔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눔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눔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 갈증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생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나눔을 실천한 사람을 갖다가 잠언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남을,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참 재밌는데, 구제,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썼는가 봤더니 네페시베라카 이런 거는 뭐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복, 축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남을 돕는 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겁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나눌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누니까 결국 무엇이냐?
복받은 자였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나누는 것,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은 복을 부르고 은혜는 은혜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의 모습을 실천하고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줄게. 후히 주라. 그럼 내가 후히 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없는데 없는 주제에 뭘 줘?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것 있지만 별거 없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줘. 주면 내가 줄게. 더 줘. 내가 흔들어서 넘치게 줄게. 이게 성경의 원리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 없어서 나누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한번 나눠보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갖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 소망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작은 것 못 나누겠는가? 내가 이건 없다고 내가 못 살겠는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은혜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다. 내가 또 줄게. 내가 더 부어줄게. 내가 부어주고 또 부어주어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작은 게 있지만 이 작은 것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눠지게 된다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정말 나누어주는 자로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그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그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이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적은 것으로도 나누고,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고, 주는 게 복이구나, 주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